분 한 분에게, 특별히 우리 신기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생명들이 뛰어노는,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는 그 기적들을 아마 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을 뵈면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살이 자꾸 빠져가냐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만. 특히 그 골수를 이식한 후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했는데, 사모님 또한 골수 이식 하신 분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냥 저는 농담으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컴패션 할 사람답다, 사람만 봐도 불쌍해 보이는 그렇게 농담으로 넘겼는데, 제가 사모님 뵈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건강하세요. 다음에 뵐 때 저랑 같이 더 살쪄요. 귀한 분들은 건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살찌는 게 건강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마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을 읽으면서 몇 달 전에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솔직히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저의 자신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수없이 읽었던, 특히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이 구절은 안 읽을 수가 없는 귀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가슴을 찌르면서, 너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더욱더 속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 마음으로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구절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양옆에 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강도는 아주 피날레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욕설과 비방과 원망을 다 토해요. 토해내면서 창조주신 예수님 앞에,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사람 앞에 쏟아붓는 그 비방과 원망 가운데 피날레를 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가 그리스도라면 하면서 주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외침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을 맺는 이 두 강도를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나의 모습이 여기 아닌가. 강도라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취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는 벌거벗은 채로 이 자리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과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고백을 수없이, 주님, 이제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자원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완벽하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수 없지만 더욱더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사는 저의 가운데, 마치 얼마나 많은 순간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땅히 소유해야 된다는 것처럼 나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취하지 못했을 때, 명예가 됐던, 물질적인 것이 됐던, 자원이 됐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얼마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목사라는 이유에 속으로 주님을 원망했던가? 왠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왕이라면 이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당신이 참으로 왕 중의 왕이라면 우리 두 사람을 당신과 함께 구원해보라고 외치는 이 십자가 상을 달리신 주님 앞에 마치 동일한 외침을 나는 주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나의 믿음은 조건적이고, 얼마나 나의 믿음은 나를 향해 있고, 얼마나 나의 믿음은 얄팍한 주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게 되었어요. 마치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허무함과 불평함. 사람들은 그것을 채워달라는 그 기도와 주님 앞에 바람을 계속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달라는 것보다 주님 나의 뜻을, 나의 원함을 당신이 왕 중의 왕이시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새롭게 그러면서 이 강도를 보았을 때 이게 내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그거를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강도와 이쪽에 있는 강도의 차이는 하나는 그것을 계속 외치고 있고 하나는 그 외침이 줄어들고 있는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양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욕설과 비방과 원망을 마치 주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당신 책임이 아니냐는 것으로 지금 내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 주님의 한결같은 태초 때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변화없는 그 마음을 이해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순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주님은 합당한 일 하는 일을 뵙게는 옳은 일을 행한 거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작은 자기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달라고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전에 당신이 왕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당신을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말을 차마 하지도 못하고 나를 그냥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이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서 참혹한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의 모욕을 받으면서 계속 그 비웃음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시면서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46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마치 이제는 됐다는 듯이, 그 일만을 위해서 참았다는 듯이 아버지요, 46절에 아버지요, 내가 진실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는 운명하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He breathed his last breath. 주님은 마지막 숨을 쉬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됐다. 운명은 마십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너는 나와 나오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 이 두 강도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한편에 있는 강도는 계속 주님을 비방합니다.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한 강도가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행함을 알지. 저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안다면, 나의 뜻을 안다면, 나의 사랑을 안다면 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터입니다. 나의 구원을 안다면, 나와 나만의 삶을 산다면 저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저희들은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해서 저희들의 행함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그 말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원망을 하고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 때부터 이를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하여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이 말을 듣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부유한 자와 없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한쪽의 강도처럼 원망과 비방과 욕설을 우리 가운데 삶의 책임자라고 아마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낙원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또한 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부유한 자와 없는 자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을 다들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터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가난한 곳을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의 어려움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체험이 필요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컴패션을 조인하고 처음 방문한 곳 중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세부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장이었어요.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쓰레기장에 사는 아이들을 부분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요. 저는 쓰레기장을 방문했을 때 그래 한국에 자료가 필요하니까 사진을 찍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찍었는지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차가 두세 대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확 부어요. 부으니까 그 먼지 가운데에서 어디에 숨었었는지 아이들이 기저귀 찬 아이서부터 언니, 오빠, 누이, 형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는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짐승과 함께 음식을 파먹기 시작해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야지 하는 거에 수건으로 너무 악취가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악취가 나서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매고 그 가운데에서 애들 사진 찍겠다고 막 뛰어다닌 거예요. 뛰어다니까 애가 금방 쓰레기를 막 먹다가 조그만 아이까지도 제가 사진기를 이렇게 딱 들이대니까 애가 금방 고개를 떨고 쳐요. 그랬더니 큰 아이들의 입에서 소리가 생겨져요. 야 웃어줘. 웃어줘. 찍으려고 그런다. 웃어줘. 그랬더니 또 한 애가 얘기해. 야 너랑 나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쓰레기처럼 같이 나가는 거야. 그냥 웃어줘. 하면서 그러한 소리를 던져요. 저는 이 아이에게 다가갔을 때 이 아이를 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처음 안을 수 없었던 그 저의 모습을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컨페션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냄새나고 머리는 떡같이 움켜져 있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나는 그 아이를, 더러운 아이를 저는 알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아이를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희 카메라에 딱 포착되는 순간 저는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눈을 딱 보면서 그 아이의 눈에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듯해. 나는 알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쓰레기 인생처럼 죽어나가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발 그런 눈으로는 보지 마세요. 그런 눈으로는 보지 마세요. 하는 그것을 저는 봤어요. 왜냐면 주님은 절대로 그런 눈으로 한 인생을 향하여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한참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안아줬어요. 안아줬을 때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흘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다는 못하지만 등록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이 돼서 지금은 멋진 변호사의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바로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보면 제가 세상의 아이들을 보면 이래요. 처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아무리 학대받는 집에서 자라고 엄마가 매춘을 하고 아버지가 5명이어서 언제든지 누가 술 먹고 들어올 때 자기를 패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뭘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게 자기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꿈을 키워요. 내가 크면요 나는 뭐 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자기의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천진난만하게 가졌던 창의력과 꿈들이 이제는 점점 시들으면서 뿌리까지 뽑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허구넘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환경적으로 사회에서 인간들의 모든 눈초리가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컴패션이 함께해서 이 아이를 양육해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게 하면서 하나님이 최초 때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의도를 이 아이에게 심어줘서 구원받게 하고 바로 첫 번째 강도처럼 원망과 비방밖에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을 만나게 해서 낙원의 생활이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해서 그 일을 벌리는 그러한 주님의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미래를 알게 되고 선생님들과 후원자와 함께 이 아이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어 하면서 뿌리채 뽑혔던 그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님 안에서 키워져서 바로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컴패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행함을 알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과 악이 존재하는 이 한 생명이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의 낙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체가 함께 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자신감 있고 담대하고 주님께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체로 만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뛰어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후원자가 미국의 컴패션 총재인 그 책을 읽어보면 영국의 한 후원자가 케냐에 있는 한 어린이를 후원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영국. 이 어린아이가 편지를 첫 번째 자기의 친필로 써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제 사진을 보시니까 너무 놀라셨죠? 저는 너무나 못난 아이예요. 후원자가 얘기해요. 야, 너 사진을 봤는데 그렇지 않단다. 너는 잘생긴 나의 아들과 같은 아이란다. 내가 너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내 품에 품고 매일 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단다. 너는 결코 그렇지 않단다. 아이가 나중에 한참 후에 또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공부도 지시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죄송해요. 선생님이 다시 답장했어요. 그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을 때 너에게 은사와 너만이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주셨는데 너가 아직 그것이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란다. 나는 그것이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할 수 있어. 뭔가를 찾을 거야. 하면서 편지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후원자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고 이분이 말이라면 다 따라하게 되는 이런 아이가 됐어요. 5학년 때 이 후원자에게 또 편지를 써요. 후원자님 기뻐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전교 달리기 1등 되었어요. 아, 내가 너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 그래, 열심히 뛰어. 학교 갈 때도 뛰고 올 때도 뛰고 너는 뛰는 아이야, 알았지? 하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 편지를 읽고는 그날서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학교를 뛰어오고 뛰어가나 이래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준 그 후원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어느 곳에서 찾기 힘들어. 계속 따라해요. 이 아이가 점점 장성해서 전국 1등을 하고 여러분 서울 88 올림픽 때에 케냐 선수로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그때 신발도 없어서 신발을 후원받아서 바로 이 학생이 한국의 케냐에서 비행기표를 어느 나라가 대줘서 바로 오게 되었어요. 달리기 시합 때에 이 학생은 은메달을 거치게 돼요.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너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니? 상금과 이 메달을 갖고. 그랬더니 저는 이 상금으로 꼭 가야 할 곳을 저는 가야 돼요. 저는 영국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영국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서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인된 그 후원자, 자신에게는 영적인 어머니를 만나서 한국에서 가져간 은메달을 그분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 메달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한 손에 영혼이 드려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필리핀에서 다른 행사와 이것을 위해서 린이 왔습니다. 린은 컴패션에서 자랐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얘기 중에서 11명의 형제였대요. 3명의 형제는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나갔고, 그리고 2는 컴패션에 등록이 되었대요. 3명 이상을 못해주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이가 많아서. 그래서 2이 등록이 됐는데 오빠는 지금 필리핀에 바로 한 지역의 대표를 맡고 있는 CCC 간사, 지역 총책임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본인은 컴패션에서 대학교까지 나와서 고등학교 아주 뛰어난 바로 선생님으로 교육청에서도 인정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고등학교 선생으로서 잘하고 있냐 물었더니, 왜냐면 2년 전에 신현애 씨와 갔을 때 그 고등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본인 얘기를 해줬던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잘 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컴패션 교회
디렉터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 급여도 없고 별로 없는 그곳에서 왜 그곳에서 일하게 됐느냐 했더니 나를 함께 해준 분들이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살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해줘. 지금 사부 예배 때 본인의 간증을 쭉 나눠주기로 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는 저는 몰라요. 기회 되시면 여러분 사부 예배 때 가셔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린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인사하겠습니다. Lin, would you stand up and say hello to everyone?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진정한 가난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는,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되니 바로 그 사회를 변하는 원동력이라고 컴패션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작사 작곡한 분을 만나서 저희가 이 곡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기꺼이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분이 필리핀의 고아를 후원하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찾아간 거예요, 이 아이를. 고아원에 찾아갔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그 고아원을 가 있는데 오더니 바지를 당기더래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아이가 묻더래요. Do you know my name?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구부리고 So what's your name?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좋아가지고 또 뛰어놀더래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오더니 Do you know my name?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 이름 이제 아니까 이름을 대면서 안다고 했더니 또 좋아서 또 뛰어가더래요. 그거를 3번, 4번, 6번을 계속 한참 후에 계속 그러더래요. 6번째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또 물은 거예요. Do you know my name? 그러니까 이분이 수그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는 지금 너의 이름을 기억한단다. 근데 미국에 돌아가면 아저씨는 시간이 지나면 너 이름을 기억 못할 거야. 근데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은 너를 한순간도 너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단다. 하면서 너의 생각, 너의 어려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는 그 곡이 필리핀의 고아원에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주님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강도처럼 마땅히 나의 요구되는 그 삶을 채워달라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낙원을 만나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했지만 그 낙원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이 한 생명을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시면서 마지막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로 그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라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도 점점 더 품고 또 품게 되기를 원하며 사는 영혼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받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컴패션을 방문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한순간을 이 아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눈만 잠시 마주친다 하더라도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아이를 안아주세요. 이 아이의 눈맞춤을 주세요. 마치 주님이 허용해 주시지 이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저의 모습은
처음에 해주지 못했던 저를 믿고 알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